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다 이루신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부활입니다. 재창조.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현재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우리가 근본 문제가 그러는데 그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가져야 생명을 살리지.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내놔야지 말만 해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내놔야 돼. 무슨 증거를 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증거를, 재창조의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인생 문제의 그 인생 근본 문제의 해결자인 것입니다. 해답과 해결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범죄하기 원래 인간, 창세 3장 사건 저지르기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원래 인간 회복.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루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그 원래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마귀 자녀 됐잖아요. 그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신분 회복.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흑암의 역사가 꽉 차가지고 그걸 그려냈다고요. 모든 인간들을.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니까 그 귀신 영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신분 회복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분 회복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진짜 인도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회복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별볼 없어 보이는데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잠깐 들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 성전 미문 앞에 평생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게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딴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신분권인데 하나님 그 신분권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그 하늘나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완전 보장받고 사는 거지요. 신분과 권세. 이래가지고 결국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다시 사셨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건 기독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장면 읽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비밀을 누구든지 알면 믿으면 그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다가도 잠꼬대 할 수 있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때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도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립 그러죠. 독립.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 십자가 부활의 능력 이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 저주 꺾으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문제에 묶였거든요. 그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 얘기니까. 이래가지고 선악과 언약을 불신앙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불신앙했다고.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원래 인간의 모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속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속아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속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 신분곳에 한 개도 못 누리고 그 못 누리는 건 잊어버린 거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신문고조 축복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 노예 돼버리고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 되잖아요. 그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지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래가 축복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오죽하면 운명이라고 그랬겠어요. 여기 묶여가지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인간들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종교생활 하잖아요. 종교가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게 우상, 미신 다 종교입니다. 이게 전부가 사람이 만든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나볼까? 그래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점치고 굿하고 그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 이 미신, 우상, 귀신, 정신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속에 벗어나 보겠냐 이래가지고 술도 마시고 술도 뭐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나중에 그냥 완전 중독이 되도록 퍼마시는 거죠. 그럴 때는 술 마신다고 안 그래. 술 처먹는다고 그래야 돼. 그거는 거기다가 마약 심각하잖아요. 마약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먼 나라 얘기가 됐는데 우리나라로 마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1,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 막 1,000억에 가까운 정도 이런 마약이 지금 들어온다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거기다 온갖 종류의 타락. 그야말로 이게 세상 검토일입니다. 이 속에 사람들이 왜 여기 있으면 좀 행복해보고 싶어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처음에 말씀해서 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암만 해봐도 안 돼요. 아무리 술 먹어봐도 마약 마저 먹어봐도 아무리 타락하고 종교생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증거될 때 이 비밀이 증거되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주일학교 랩런트 통해서 만약에 이 비밀이 증거된다. 그럼 그 현장에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이 비밀이 증거될 때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먼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오시기 전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약 1500년 전입니다. 그 15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잖아요. 그 원시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 관한 계속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피 제사, 요새는 그냥 제사 이런 여러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이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한 예언이라고요. 그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만큼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29절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쳐다보고.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 누군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말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리고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귀신, 성경,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 모든 인간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오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그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부활 이 비밀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천하에 못된 점 많이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그 숙가고 자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전도하다가도 좀 인상이 고약한 사람 보면 좀 전도에서 주고 얘기하려다가 슬그머니 주머니 속으로 손에 들어간다고. 저거는 예수 안 믿게 생겼다고.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섰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쪽 강도는 못된 소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 뭐야지. 너도 좀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나는 이게 죽어마땅하다고 말해요. 천하에 못된 분이니까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분은 죄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 그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평생 못된 일만 저지르고 좀 십자가 매달리는 상태인데 그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거기에 뭐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대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예수님을 상한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처럼 고난받고 죽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한, 나를 대신한 그런 죽으심이고,
그런 고난이고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뭐가 좀 생겨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한 그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조건을 내놓으면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언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공부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든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이유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유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다른 건 그만두고 창세기 12장서부터 한번 보세요.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족장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는가? 언제든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이유가 거기 있을 때,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 이유가 어디 있을 때요? 예, 이유가 하나님에 있을 때. 우리가 이유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유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랬거든. 근데 이 이유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보증이 됐습니다. 모든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화장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탔든지 가루가 됐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땅에서 온 육신에서 온 거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신자가
다시 살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오시면요,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자기 본향이 거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 축복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됐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든지 평생 불자로 살았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재림오시면 다시 살아난다. 신자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이 있다면 구원해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종교는 죽은 다음에도 가서 세례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시키는 종교였는데 그거 택도 않는 소리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야 되죠.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전부 다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구주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라 그러는 거 우리 보고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유가 된다면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나하고 함께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유가 여기에 맞으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마찬가지죠. 가라 그래서 여기도 만민에게 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하잖아요. 빛을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캠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역사.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역사.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제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하늘 보좌에 그 주님께서 전도자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제? 갈 때. 뭐로 갈 때? 빛을 빛으로. 복음을 증거로.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든지 혹은 구역에서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서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딴 거 말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거 말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사업 현장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신자가 모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은 이유가 여기 있을 때 나머지는 주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붙잡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니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138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이게 전부 다입니다. 138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방법. 3집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24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 자기 전에. 그건 24라고요. 언제든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진짜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는 힘 얻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그 힘 갖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다시 시작이잖아요.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완전 해답 결론 내리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3집중. 두 번째는요, 세 가지 준비, 세 가지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에 답을 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138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요. 이래가지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모든 만남을 치유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모든 만남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준비, 3세트. 마지막 세 가지 응답입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 우리 학원 본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답을 찾고 그리고 답을 주는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갈등. 뭐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갈등이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갈등에서 이게 칡나무 갈자입니다. 갈자가. 등자는 등나무 등자라고 그게. 그러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 여러분 아시죠? 칡나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등나무도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둘이 얽혔다. 그걸 잡은 겁니다. 이걸 톱으로 썰어버려야 뜯지 못 뜯어내는 거예요. 갈등이 여기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갈등이 날지라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다. 생각도 바꾸고 말하는 것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갱신. 그냥 간단히 갱신 그러면 뭘 갱신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전부. 뭐 옛날에 그 이건희 씨가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비밀 누리는 가운데 다 바꾸는 것입니다. 싹. 이래가지고 하나님 쓸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이게 오히려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하나님 우리가 주셨으니까 그 비밀 누려야죠. 사실 십자가 부활이면 다거든요. 이 비밀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거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 여기다 놓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으로 서는 기회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내일서부터는 이제 부활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이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365일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365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7 5천적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